많은 여자입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기록이 안 됐는데 이 구원받은 죄 많은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도 다 죄가 많은 자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내용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억만 죄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36절로 50절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절로 38절은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예수님께 나오게 됐는데 36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 중 하나가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마침 그 마을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장소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하니, 여기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고 부르신 그 40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있고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 바요나 시몬아 그러시죠. 시몬이고, 또 예수님의 동생에게도 시몬이 있습니다. 너댓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시몬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입니다. 참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 시대에 세 파가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젠센파가 있고 이 세 파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중요한 건 바리새파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성령의 이적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는 파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이적도 안 믿고 오늘날로 하면 신신학자들과 같습니다. 신신학자들과 같아요. 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네, 자기만 초대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자, 이건 아주 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진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됩니다. 마침 그 마을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다, 거기서 식사하신다 하는 걸 누가 전해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죄인이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 많아요.
뭐 예수라는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걸 모르는 사람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말은 못해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래 땅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뭐 조직적으로 다 몰라도 그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런 귀한 진리를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죄 많은 여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알았다니까. 안다는 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 옥합은 구스록자에다가 또 합자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옥합이라는 건 귀한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죠. 뭐 토기로 만든 것도 있지만 이게 사기 그릇으로 귀한 것에다 담아가지고 요즘도 향유를 담는, 요즘은 향수라고 하는 향수. 보통 향수 쓰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몇백만 원짜리 쓴다고 해요. 뭐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된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최대로 존경하고 섬기는 거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도 얼마나 되는 옥합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38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그분의 등 뒤쪽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에 하늘을 발랐다. 예수님을 표대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분이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그 이 여자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다라고 하니 예. 그 여자가 그분의 등 뒤쪽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괜히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 흘리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 자세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아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회개하는 마음이 막 솟구쳐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닥쳤습니다. 이 여자도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아이고 하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거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 발에다가 입맞춘다는 건 모르겠어요. 자 목욕하고 씻고 입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다 돌아다니는 그 발에 입맞춘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체 중에서 발은 참 비천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흘린 눈물을 머리로 씻었습니다. 닦았다는 게 닦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은 그에 대해 영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 죄 많은 여자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에게 흘렸던 그 발을 닦고 또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들여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옥합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발랐다. 이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와 같이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또 얼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깨달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여기 말씀드린 내용과 오늘 여기 본문 내용은 달라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먼저 말씀드린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에요. 내용을 쭉 보면. 근데 여기는 다른 여자는 다른 여자, 죄 많은 여자. 거기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을 기록했고, 오늘 여기는 죄 많은 여자. 참 이 죄 많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곧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다 라고 이 시몬이 말이에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라면
앞을 내다보는 게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이분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벽에를 갸우뚱하면서 혼자 그렇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에서 진리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4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시므로 그가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예. 예수님은 여기서는 신성으로 시몬이 지금 속으로 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 했어요. 근데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다. 속으로 말했으니까 아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참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건 참 우리가 유익이 되는 말, 좋은 말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분명히 여기 아까 처음 이제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심으로 그가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고 말하였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 기억을 상당히 존중해줘요. 야 시몬아, 너 왜 엉뚱한 생각하느냐? 내가 선지자가 아닌 줄 아느냐? 면전에서 면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혜롭게 면박할 때도 있으시지만 보통은 이렇게 면박,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도 오래 이렇게 목회하고 부교육자 하면서도 막 면전에서 면박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통 한번 막 제자님 그러냐고 하면서 면박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집사님 소리는 안 해도 면박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하고 어떤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 면박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아서 저는 가급적이면 면박은 잘 안 해요.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면박하는 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눈동자도 달라지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가르쳐줘요.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심으로 그가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고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채권자에게 빚진 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제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기 5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의 일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요즘 품삯 좀 비싸니까 10만 원을 잡으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10만 원에다가 500이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5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10대 1이에요. 10대 1. 그러니까 5천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꼭 X만 가리키니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가리키고 또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하고 적게 죄를 탕감받는 사람하고의 비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었으므로 채권자들이 진짜 평범해 되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더 많이 상관받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인기와 옳게 판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빚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그 빚 준 사람이 그냥 그만둬라. 이제 이걸로 그냥 그만둬라 하고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42절이 그 내용.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었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더 채권자에게 감사하면서 사랑하겠죠? 네. 500데나리온 받은 자가 그 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시몬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옳게 판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칼빈 장로교 교리는 우리는 전적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주신 것. 그러나 감리교나 천주교 같은 알미니안 교리를 가진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구원을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표준이 4개 있다는 거예요. 4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면이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도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감사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더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또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가르쳐주면 진리를 깨달을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준채 목사님 부흥교회 있을 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고 상담을 하니까 자꾸 듣고 배우면 깨달을 날이 오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아요. 조급하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몬도 옳게 판단을 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43절 읽어보세요. 아니 44절.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예.
그 본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믿음과 바리새인 시몬의 믿음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해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그건 그만큼 주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 상 받는 건 좋아하면서 상 받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깨달은 사람,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몬과 이 주많은 여자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 거고, 오늘 이 시몬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을 조금 탕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500만 원, 5천만 원이지. 하여간 여기 데나리온으로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칭찬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네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받는 것이지, 땅에서 그거 안 하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상이 없어요. 입맞추는 사랑의 표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너무 사랑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접해서 대접을 했지만 이 죄 많은 여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한번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으니 이젠 죄가 사망으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이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깨닫게 하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 말씀은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더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말하자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생각나서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자, 이제 이거 결론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시몬,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건 열매예요, 열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주님께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그에 대한 열매로 나타난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사실은 더 귀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교리는 같아요. 감리교나 장로교나 천주교나. 근데 거기다가 뭘 자꾸 더한 것이 이제 천주교인데, 이 천주교는 대놓고 감리교 또 성결교, 이건 다 알미니안 교리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됩니다. 48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시니 함께 식사하던 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죄도 용서해 주는가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셨다. 예,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여자, 구원받은 죄 많은 여자라고 오늘 붙였는데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여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은 바리새인 시몬이 청에서 음식을 대접했지만 소문을 듣고 온 이 죄 많은 여자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48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시니, 그 여자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죄, 또 우리가 함몰하는 죄, 원죄와 번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죄를 용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죄를 짓는 연약한 죄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반복적 회개라고 하는데, 그런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죄를 용서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택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함께 식사하던 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죄도 용서해 주는가 하였으나 함께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시몬과 함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깨닫죠? 깨닫게 해줘야 깨닫어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켜야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서 대화를 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막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가족들도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깨달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5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결과는 평안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심령에 평안을 누려요.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환난이 오나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또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감사하면서 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